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 구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빛 예수, 생명의 빛 예수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은 곧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떠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제가 잘못 읽었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7장부터 내용이 나오는데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초막절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 것으로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감추었던 그 신분을 이제 비로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정체를 밝히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라고 하는 말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너를 그 증인으로, 너를 그렇게 보는 너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있느냐라고 하는 증인의 요구까지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증거를 보여준다고 믿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막절 절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초막절 절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추수할 수 있게 하심에 대한 감사의 내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7장 37절로 38절에서는 당신을 나는 생명의 강이라, 나는 생명의 물이라,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8장에 와서는 당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이 말씀은 초막절의 말씀과 초막절의 내용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초막절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등불, 그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그 초막절 절기를 보내며 성전에 커다란 등불을 2개 또는 4개 정도 비추면서 성전 전체를 환하게 했다고 합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등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위험과 환난 가운데 지켜주셨고 보호하셨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이 커다란 등불로 환하게 비추는 것으로 그들이 이 성전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등불을 밝혀놓고 초막절 저녁마다 경건한 남성들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그 뜰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축제를 올려드렸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이 같은 이 초막절의 사건으로, 같은 사건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시점은 이 초막절 절기가 끝난 후에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초막절 절기 때는 화려합니다. 등불도 비춰주고 그곳에 생명의 물을 그 바닥에 뿌리는 행위도 했었단 말이죠. 축제 현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비추던 환한 등불도 모두 이제 성전에서 꺼졌습니다. 꺼지니까 뭐가 옵니까? 어둠이 엄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곧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축제와 예식은 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렇지만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공허합니다. 아무리 예배가 감동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여운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만이 오래가지 화려한 예배의 현장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드디어 참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든 등불로 비추던 일은 곧 끝날 것이다. 너희들이 환하게 이 성전을 비추던 그 등불은 이제 소멸되고 없을 건데 참 빛, 내가 그 빛으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임한 어둠을 모두 몰아낼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 초막절 절기 마지막 초막절 절기가 끝난 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갈증과 공허함을 해결하기보다는 행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갈증과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일들은 프로그램과 행사로는 갈증을 더해 갈 뿐입니다. 그날의 설교가 아무리 감동적이고 찬송이 아무리 감격적이라 할지라도 그 설교의 감동과 찬송의 감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로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얼마 정도 가던가요? 얼마 정도 갑니까? 나금서 끝나십니까? 집사님 나가실 때 끝나는 정도. 길어야 오늘 하루? 길면은 내일까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그 화려함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한 설교도 감격적인 찬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공허하지 않게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갈증과 허전함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올 것입니다. 우리의 화려한 예배도 우리의 경건한 예배,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없다면 설교의 화려한 말의 기술, 화려한 악기의 현란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공허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화려하던 초막절 절기의 예식이 끝나고 성전뜰을 비추던 등불도 모두 꺼지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증거하는 바 내가 그 완성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들이 행하는 그 화려한 예식과 갈증과 공허함은 더해 갈 것이다. 그러니 내가 참 빛으로 온 나를 믿어야 한다. 나를 인정하라.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형식과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그것에만 마음이 빼앗겨 버린다면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어둠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리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예배의 화려함을 쫓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많이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장면들을 보면은 예배하는 장면들을 보면은 마치 그곳에 있으면 내가 은혜 받을 것 같은 그 화면의 기술, 그 영상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보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나도 저 현장에 가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청년들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예배는 언제부터냐면 그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예배를 통한 내 안에 무엇이 남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화려한 예배를 드리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초라한 예배가 드리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여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배 후에 다시 공허함으로 빠지게 되는, 그리고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의 예수님과의 대화. 이때 바리새인들은 행사와 예식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예식이 끝나면 그들도 공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서 더 멋있는 행사를 준비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이 바리새인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갈증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은혜보다는 자신이 만들어낸,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더 바라고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8장 첫머리에 1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들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광장에 몰아 앉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했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 자기 돌을 내려놓고 모두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자리를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여인으로 향하여 돌을 던지지 않고 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 간음한 여인의 모습과 별 다름이 없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행한 그 일이 곧 나와 비슷한 일을 한 것이라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돌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였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트집 잡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절차상 예수님을 잡을 수 없고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만한 어떠한 증거나 어떤 절차상의 이 부분을 잘 해결해서 예수님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간음한 여인의 일이 있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아주 귀에 거슬리는 말이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재미있는 반응을 하는데,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생명의 빛이라면 자신을 증명할 증인이 있으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증인이 있어? 네 증인이 있으면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말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8장 1절에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를 연관시켜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들은 미처 증인을 준비하지 못하는 바람에 망신을 당하고 도망간 거예요. 자신들이 증거를 잡지 못한 거예요. 자, 그들이 예수님에게 망신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19장에 가면은 증인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다
하고 하면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 예수님을 잡고 싶었던 바리새인들의 마음, 바리새인들의 계획이 증거를 잡지 못하고 증인을 만들지 못해서 절차상 그 예수님을 잡지 못한 것을 말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2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도 그 증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비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증언할 증인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은 5장 33절에 보면은 자신을 증언할 이 땅의 사람, 자신을 증언할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하면서 요한,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가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사람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나는 그 사람의 증언으로 나는 내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요한은 등불로 그 역할을 했지만 너희는 요한의 그 증언을 뭐라고요? 믿지 않았잖아. 요한도 그 증언을 했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 믿지 않았지. 그런데 그 증언으로 나는 존재하지 않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굴 표정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너희들이 증거를 대어서 네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굳은 마음대로 나를 믿지 않기로 작정한 거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를 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를 보이면은 너희들이 믿을 거냐?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증거를 내놓으시오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증거를 내놓으면 나를 믿을 거야? 이렇게 묻는 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람은 진리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를 따지고 있는 내용으로 이 서기관들의 말로 들려집니다. 당신이 하는 말에 증인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증인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증인이야. 그리고 또 한 사람, 내가 그 증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이 설득 당할 만한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증인을 두세 사람 정해야 돼. 신명기 19장의 내용이 나온 거예요.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얘기를 묻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내가 그리고 그 증인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과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로 안 맞아요.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서로 대화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억측 같은 거야. 너무 좀 심하게 얘기하네. 무슨 믿으라는 말이야. 뭐 이해가 되도록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말 아닙니까? 자,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들에게 답을 주기 위한 대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의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질문한 의도가 잘못됐어.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절차와 법을 따를 때는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의도가 불순하면 그 절차와 법의 그 엄격함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언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절차와 법을 찾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절차와 법을 찾는 의도가 불순하면 그 절차와 법을 찾는 그 일 자체가 너무나 가벼운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과의 대화 가운데 말씀해주고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돈이 많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원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했던 부자의 의도는 자기의 영생을
자신이 영생을 얻을 만큼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생에 대하여 궁금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영생을 받을 만한 괜찮은 인간인지를 증명하고 싶어서 그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생과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영생에 대하여 답을 얻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만큼 받으려고 하는 그만큼의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다만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불순한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뿐이니라. 그 사람의 의도가 뭔지 알았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뭐였냐면 야, 너랑 나랑 지금 결국은 너와 나를 동격화시키고 있네. 너도 너의 선함을 드러내고 있잖아. 나를 선하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너는 너를 선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나와 같은 동격화시키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자신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같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영생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은 영생에 대하여 궁금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다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것은 영생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기꺼이 취할 수 있는 삶의 자세고 삶의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면 예수님의 그 영생 되시는 그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가차없이 내려버려도 이것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버렸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과감한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꽤 괜찮은 종교인이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랬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말에 부담스러운 말로 돌아오니까 이 사람은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고 더 많이 불릴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만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자, 이처럼 증인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과 같이 의도가 불순한 모습으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의도는 주님을 믿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을 잡기 위하여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절차상 중요한 요구와 질문도 의도가 불순하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술은 꼭 마셔야 합니까? 11조를 꼭 해야 합니까? 교회는 꼭 나가야 합니까? 예배는 꼭 빠지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이 질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여러분들의 이 질문의 의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알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한 질문인가? 내가 술을 꼭 끊어야 되는가? 담배를 꼭 끊어야 되는가? 11조를 꼭 해야 합니까? 교회를 꼭 나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는 여러분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은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시켜 줄 만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을 동조할 수 있는, 자신의 생각에 믿음을 실어줄 수 있는 어떤 교회와 목회자를 찾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의 목회자가 자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답을 주면 그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면 그 교회를 망설임 없이 떠나갑니다. 이 질문은 진리와 영생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이 청년에게는 자신의 편이 되는, 내 편 만들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이 대화가 동문서답 같은 이유는 서로의 관심과 의도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의도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것과 예수님의 의도와 주님의 의도와 여러분들의 의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소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너무 낯설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슬픈 일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소득을,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사역한다는 것이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들 또한 주님을 믿는, 주의를 지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들의 성도들의 삶에도 여전히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소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불순한 의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우리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보였던 이유는 주님을 잡기 위함이었지 주님을 믿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대화, 바리새인과의 대화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어디 앞에서? 헌금함 앞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헌금함은 그때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는 여인들의 뜰 안에서 있었습니다. 자, 여인들의 뜰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헌금을 할 수 있는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헌금함이 있었고 이 여인들의 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었습니다. 공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날에 있어야 될, 해야 할 회무를 보든지 그 의견들을 나누는 회의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곳 헌금함, 여인들의 뜰, 공회원, 그 공회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귀에 거슬리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여인들의 뜰, 헌금함 앞에서 그들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증인이 없어서?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쳤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변이라기보다는 그 답에 대한 핵심은,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핵심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힘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세상은
온통 불확실하고 혼돈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 더 깊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질문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적 질문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질문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질문입니까? 알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까? 생명의 빛이 궁금한 것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빛이 두려워서 질문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입장, 살 수 없다는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싶다는 마음과 소망이 있는 자들 아닙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열망이 없었던 자들이었고, 주님의 제자들은 그 열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질문을 했고 바리새인들도 질문을 했지만 이 질문은 서로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의 질문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었고,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아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의 질문은 정말 순종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고,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절한 질문이었고, 또 하나의 질문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요구에 부당한 마음을 가지고 이 부당함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혼돈 속에 방향을 잃은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무엇이 참인지에 대한 질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와 실패 속에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는지, 정말 그런 증인들은 정말 있는 것인지, 이런 혼돈과 아픔 속에 우리의 질문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아닌 제자들의 질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순종하고 주님을 믿기 위한 질문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진리에 대한 그 단순한 질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에 대한 질문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속 질문하십시오. 그러나 그 질문의 의도를 더 확인하십시오. 나는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나는 왜 바뀌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시며 생명의 빛,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우리의 더러운 것까지 다 비춰내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이제는 정말 제자들이 원했던, 제자들이 했던 그 순종하고 믿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질문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이 모든 숨은 의도들이 드러나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생명의 근원은 여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숨은 의도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고 밝히 드러내는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앞에 진실되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 정말 주님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놓고 함께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